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명옥입니다. 천심원의 최적화의 은혜 효정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00회 천심원 철야정성의 기대 위에 오늘 1300 첫 번째 철야정성을 맞이하여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큰 사랑과 은혜를 받으시는 오늘 저녁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부모님의 첨보 섭리 역사가 5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단계 섭리를 70년대에 조상회원을 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에 시작되었고 1971년 저 강 옆에 원성전을 지어 참 부모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원성전을 지어 놓으시고 첫 번째로 기독교 목사들을 초청하여 원리 공청회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가정연합의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원리 공청회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섭리를 대모님과 흥지님의 역사로 참 부모님께서 실제 성신의 역사를 이곳 천주 천보 수련원을 중심 삼고 역사가 시작되어 천성 왕림 궁전을 하늘 앞에 봉헌하시고 천정궁을 봉헌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성화한 이후에 참 어머니께서 천상의 아버님과 내가 하나 되어 지금부터 3단계 섭리를 직접 진뒤주의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2014년 10월 27일부로 이기성 원장님을 이곳 수련원의 원장님으로 파송하시고 어머니께서 천상의 아버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이 섭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천명하셨습니다. 참 어머니께서 천원궁 입궁식 이 3단계 섭리 완성을 하셨습니다. 지난 2025년 4월 13일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6천년 만에 어머님께서 참고 기다려 오셨다고 하시며 하늘 부모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구합니다 라고 어머니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천원궁 이 그림을 바라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지상 천국의 모습이 이제 드디어 도래가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청평 수련원은 여러분을 악령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본거지라고 하십니다. 영계에도 수련소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수련소를 통해 지상에서 지은 죄에 대한 탕감을 하라고 하십니다. 참부모 하나 되어 죄에 대한 탕감을 하게 되면 영계의 수련소도 안 가고 직접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이 귀한 말씀을 저희는 오늘 밤 듣고 있습니다. 저는 효정 간증 때마다 이 말씀을 매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저희 축복 가정이 복된 사람들인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축복 가정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찬양 역사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찬양 역사란 인간의 몸속에 많이 붙어있는 영을 해방시켜주는 것이다. 우리 몸속에 많은 악령들이 붙어있는데 그 영을 쫓아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쫓아내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두드려서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부모님께서 주신 이 찬양 역사로 수많은 식구들과 평화대사 세상 사람들까지도 지금 축복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한도여 목사님 간증을 하겠습니다. 이분이 전라북도 김제에서 기독교 목사를 하셨는데 참 아버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통일교를 가라고 3번씩이나 3일 동안이나 나타나셨다고 하셨습니다. 왜 내가 통일교를 가야 되냐고 꿈속에서도 엄청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온몸이 가려워서
두드러기가 나서 미칠 지경처럼 힘이 들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면 될 거 아닙니까 했더니 바로 두드러기가 멈춰 버리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이런 영적 체험을 하고 나니 내가 통일교를 가봐야겠다. 그래서 참 부모님의 계시를 받고 왔습니다라는 팻말을 들고 천정궁 입구에 있는 이분을 저희 원장님께서 모시고 오라고 해서 이렇게 원장님께서 직접 저희 가정연합 통일교회 교리 원리 강의를 직접 해주십니다. 그리고 천정궁 라운딩을 직접 모시고 다니면서 전부 다 안내를 하시고 이분에게 이제 이 목사님께서 선택하셔서 수련원에 오시든지 교회 입교를 하시든지 하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얼마 안 있다가 청평 40일 수련을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셔서 열심히 수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80일 수련을 받으셨는데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 왼팔이 사다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찢어졌습니다. 파열됐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1년을 고쳐야 치유될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1년을 못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 특별 안수로 나를 빨리 고치십시오. 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5분 정도 우리 목사님을 안수를 해드렸더니 이분이 여기가 찢어졌으니까 여기는 건들지 마시오 그랬는데 제가 여기부터 건드렸습니다. 찢어진 데를 안수해서 붙여서 수술을 해서 붙여야 고치지 그래야 이 팔이 올라가지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아파 죽는데 왜 찢어진 데를 꼭 치십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15분 후에 왼팔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추우십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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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안 올라갔었어요. 여기 팔이 처져가지고 안 올라가가지고 김학준 장모님이 뒤에 옷을 입혀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거 처음에 이렇게 네. 지금 좋잖아요. 이거는 마음대로 할렐루야. 네. 진짜 이게 되잖아요. 이게 되네. 이게 되고 다 되고 이게 쳐져가지고 이렇게 어디에 있어요? 예, 우리 한도현 목사님은 이 팔이 고쳐진 다음 날 가평교회 가서 페인트 칠을 3일 동안 했답니다. 그리고 이분은 주인의식이 너무 강하셔가지고 수련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온 동네를 다니시면서 고추를 심고 가지를 심고 상추를 심고 그거 따가지고 또 이분 드리고 저분 드리고 또 들통을 메고 소독한다고 다니시고 너무나 열심히 하시니까 원장님께서 내가 꿈에도 그리던 주인이 나타났다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오늘까지 신앙적으로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도현 목사님을 위해서 박수 한 번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전에 있는 힛도미상이 어느 날 뇌수막종이 걸렸습니다. 현대 아산병원에 가서 뇌수막종 치료를 받다가 눈의 시신경을 누가 건드렸는지 건드려서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아산병원에서 안과 치료를 받았지만 눈이 안 보이니까 이분들이 수련원에 찾아왔습니다. 약속도 없이 찾아와서 이분들이 내가 눈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수련원 밖에 나를 살릴 곳이 없습니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눈이 안 보이면 병원 가야지 왜 저한테 와서 그러십니까 했더니 이제는 수련원 밖에 믿을 수 없고 참 부모님 밖에 믿을 수 없으니 나를 살려주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참 부모님과 하나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거를 해보시겠습니까? 그 주인공이 돼보시겠습니까? 했더니 뭘 해도 가르쳐주면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 찬양 역사 박수치는 법을 먼저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심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아침 저녁 찬양 시간에만 내려와세요. 그랬어요. 그때는 특별 안수가 개별적으로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당에 올라가서 안수를 해드리고 본인 스스로도 눈을 열심히 안수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라, 간절히 경배해라, 간절히 박수쳐라, 모든 것을 간절히 목이 메이도록 해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딸하고 둘이 병원에서 열심히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정성 들이고 찬양 역사에 참여하고 바로 딱 10일 만에 눈이 완벽하게 보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보따리 싸가지고 집에 간다고 찾아왔어요, 저를. 그래서 40일 수련을 하고 가야지요. 눈이 보였다고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40일 보따리 풀어가지고 수련을 끝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저에게 또 고백한 한 간증이 뭐냐면, 돋보기를 써야 이 훈독을 할 수 있었는데 돋보기 벗어버려도 글씨가 훤하게 더 눈이 안 좋을 때보다도 잘 보인다고 하면서 이분이 간증하고 지금까지도 눈이 전혀 이상이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한국 남편들이 주로 신앙이 많이 없는데 신앙이 없던 이 남편이 신앙이 너무 돈독해져 가지고 금산교회 재직회장을 지금까지 심호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이렇게 수련원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음을 증거합니다. 아버님 말씀 40일 수련을 받게 되면 70%는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낫는 거예요. 목이 메이게끔 통곡하면 병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 후손을 지옥에 보내려고 와서 붙었는데 회개하고 통곡하게 되면, 뒹굴게 되면 병이 다 낫는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뒹굴어야 되고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뒹구는 그 심정으로 목이 메이게끔 통곡하면 이 병이 다 달아난다고 하니 우리는 간절히 매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말씀을 보면 전부 다 수련원에서 가르치고 수련원에서 사람 만들어 보내는 거예요. 수련원에서 와가지고 6개월간을 21일 수련부터 40일 수련, 120일 수련을 하게 되면 완전히 쓸만한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앞으로 제도화 시키는 거예요. 우리 통일교에 들어오면 누구나 다 이 길을 가야 됩니다. 120일 수련까지는 누구나 가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니 우리 모두 정말 정년을 하신 장로님, 권사님들 현장에 가보면 많은 분들이 아파 계십니다. 이곳에 오시면 모든 병을 달아나게끔 기도하고 정성 들이고 특별 안수 받고 천시몬체라 정성을 들여서 온전히 다 병을 씻고 가시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시길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수대교회를 6번 순회 갔는데 이곳에 큰 기적의 바람이 불게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 아버지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들이 6년 동안 희귀꼬머리로, 5년 동안 희귀꼬머리로 집안에 갇혀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어려움을 보고 그게 화가 나고 힘들고 분노하고 그러면서부터 점점점 언행도 심해지고 폭력도 심해지고 이런 아들이 되어버린 이 아들을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찾아가 이 아들을 붙들고 통곡하십니다. 네가 이렇게 살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설득해서 40일 수련을 왔더니 이 친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40일을 2번 받고 영성 수련을 받고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간증합니다. 회개의 간증을 열심히 합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권사님이 이렇게 이 아들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이 권사님도 역시 40일 수련 받고 열심히 수련원에 찾아와 열정적으로 지금 신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들이 미국에까지 갈 정도로 선교를 갔다 와서 지난번 축복을 받는 기적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네. 경남 고성교회도 제가 처음 순회를 한번 갔었는데요. 이 사진이 잘못 들어왔는데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기적 같은 이 축복을 받는 이 아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고성교회 갔을 때 또 이 아들은 휴먼이었습니다. 자기가 2세인지를 모르고 자랐다가 정말로 기적적으로 고성교회 식구님들이 이 아들을 설득해 가지고 40일을 보내줬습니다. 40일을 와가지고 이 아들이 저는 온몸에 머리 털 다 빠지는 이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하나도 없고 온몸이 이러는데 제가 축복이나 받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고민하고 울었습니다. 머리 좀 없으면 어떠냐, 가발 써도 되고, 정 가발이 불편하면 안 쓰면 좀 어때, 뭐 남들이 스님처럼 보면 그러는 거지, 스님인가 보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고 설득을 해가지고 40일 수련을 열심히 받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련을 열심히 받고 또 열심히 받고 열심히 받더니 이 친구도 기적적으로 정말 이번에 축복 결혼에 참여하는 기적의 역사가 벌어진 겁니다. 여수에 있는 친구도 휴먼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고성에 있는 이 아들도 휴먼이었던 두 아들이 이렇게 청평 40일 수련 와서 영성 수련까지 받고 축복까지 이어지는 이 은혜, 기적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모든 현장에 있는 엄마들, 내 자식이 교회 안 오고 축복 안 받겠다고 하는 그 아들의, 그 딸의 마음을 알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더 간절히 정말 기도해서 이곳 청평 40일을 보내서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1,000만 원을 주어서라도 자동차 한 대를 사줘서라도 그 아이들을 설득해서 보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순종해서라도 저희는 저희 자녀를 살려야 하는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통감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중심령 하는데 현장에 가면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뭐야, 그 막 네거티브하게 막 불평불만을 많이 쏟아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중심령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도 못 믿으신다면 다시 한번 또 수련을 한 번 더 와보시라고 제가 설득을 또 합니다. 중심령이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불편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정말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중심령이 많으면. 중심령이 없는 분은 참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진단할 때 내가 불평불만이 많고 남하고 관계가 안 좋고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중심령이 많이 짊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심령 분립을 하면 100일 기간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간절히 정성 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선한 영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절대 선한 영이 되어 나를 협조하도록 간절한 100일 정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버님께서 한 사람 앞에 3,320여 명의 꼴에 영이 붙어 있다고 했는데 축복 가정들의 몸속에도 한 영과 악한 영이 많이 있다. 그러니 이걸 깨달아서 그 죄를 티끌만큼이라도 없애야 된다. 악령들을 다 분립하는 역사를 했는데 그래서 청평을 자주 가야 된다는 이 아버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없었으면 무슨 말씀으로 이렇게 저희가 증거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40일 수련을 내가 받는 동안에 5단계 영을 분립하고 중심령까지 분립해라. 그러면 중심령으로부터 5단계 영이 있다는 겁니다. 중심령은 아주 강력한 영이고요. 5단계는 약한 영입니다. 3단계는 중간 영이겠죠. 그러면 중심령으로부터 5단계 영이 있는데 이 영들이 3단계, 4단계, 5단계 영일 정도는 찬양 역사만 열심히 해도 떨어진답니다. 그런데 중심령은 절대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영은 중심령입니다. 그러면 그 중심령은 중심령 분립을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중심령을 정말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날씨 맑음, 느낌이 좋습니다. 꼭 죽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짧은 순간이긴 하지만 호흡이 멈춰섰습니다. 또 못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만 이상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병원에서 금연인 거 모르세요? 사람이 아니신가 봐요. 저기 애는 그것도 4씩이나. 캐릭터도 참 다양합니다. 여자애 환장하는 변태 할배, 오지랖 꼴초 아저씨, 허건날 울어대는 이상한 아줌마에다가 싸가지 식신 초딩까지. 여기 한 그릇 더! 아, 왜 온 건데? 술은 입에도 못 대며 단 걸 좋아하지도 않으며 담배는 정말 배운 적도 없으며 외로워도 슬퍼도 사내로서 운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고 환상에 처음 나와서 미안해요. 꼬마 귀신, 꼴초 귀신, 변태 귀신, 돌보 귀신까지 늘어난 객식구들로 상만의 어깨는 무거워져 갑니다.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귀신을 본 사람이 있으니까 귀신이 단어가 나온 거죠. 천국이라는 단어, 지옥이라는 단어,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사람이 증언을 해가지고 책이 나오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겁니다. 없는 단어가 나와 있을 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심령, 중심악령이 우리를 붙어 다니면 우리가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어머니께서 효정천보 특별 출연은 필수로 모두가 접수해서 중심령 분립 역사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중심령 회원으로 우리 모두를 새롭게 부활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절대 순종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중심령 분립이 그럼 뭐냐? 중심 악령과 한령의 역사다. 그러면 한령과 악령은 어디에서 오느냐? 타락성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 타락성, 내 자신의 타락성을 누가 제일 잘하냐면 본인이 제일 잘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타락성을 중심령 회원으로 하신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타락성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 들어서 중심령 회원 역사를 하시면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타락성은 원죄, 혈통죄, 연대죄, 자범죄가 있는데 종적인 타락성은 조상의 온과 조상 축복해라. 횡적 타락성은 중심령 분립 회원을 하라고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부산에 갔을 때 어떤 일본 부인이 정말 신기하게도 아무렇지 않고 정상적인 부인이 특별 안수를 하는데 엄청난 계음을 1시간 내내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이 중심령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토요일날부터 어깨가 아파가지고 무거워서 약도 먹고 조금 머리도 아파서 약 먹고 있어가지고 센터장님 처음에 어깨 쪽으로나 목이 쪽으로 안수 시작을 하는데 센터장님 앞에 되니까 계속 자기 소리도 아니는 울음소리가 시작을 해가지고 소파에 앉아고 있어도 이 시기는 여기 머리 위에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아무것도 없고 그 센터장님께서 아버님 어머님 부르라 해도 하고 싶은데 부르지도 못하고 입이 안 움직이는데 자기 의지하고 다르고 눈물도 났고 소리도 났고 근데 센터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잡혀가지고 집에도 못 가고 어떻게 하냐 그렇게 이야기하셔가지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영에서 잡히고 있으면 안 되는 거구나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도 싸워야 된다 그런 마음이 더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적으로는 자기 자신도 나가라 그 생각이 많이 마음 쪽으로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때 뱃속에서 그 잔잔 오러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목이 쪽으로 하니까 소리 나와가지고 눈도 열 수가 없는 상태인데 기침 나니까 눈도 열 수 있게 돼가지고 몸이 다 힘이 빠진 느낌 나와가지고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진짜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1시간 동안 그랬어요. 1시간 내내 저래요. 그래서 얼마나 힘겹게 중심령을 회원하고 분립하는 그 순간 눈을 뜰 수도 없었고 말할 수도 없었고 움직일 수도 없었는데 바로 꺽꺽 하면서 중심령이 회원되고 분립이 되고 자기가 눈을 뜰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됐다는 간증이었습니다. 1시간 내내 하니까 정말 옆에서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천심원 철야 정성의 은혜는요, 아버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철야 기도를 해서라도 정성을 쌓아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하려고 하면 일부러 그 시간을 빼앗아 가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망을 찾으려야 찾을 수 없습니다. 라는 이 말씀으로 오늘까지 이렇게 귀한 정성의 한 재단을 쌓고 있습니다. 천심원 철야 정성 800회 때 우리 방상일 사무총장님 전 총회장님을 하실 때 일본에 있는 많은 식구들을 모시고 그때 수천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2세들이 6천 명 정도가 다녀간 기적 같은 은혜의 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상일 사무총장님 사모님이 갑자기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셨어요. 그거는 방상일 사무총장님이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니까 말씀하실 때 우리 사모님 조상들이 오셔가지고 너는 왜 일본 사람이 일본 말 하는데 가만히 있느냐 하고 화살로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찔러가지고 쓰러뜨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쓰러지셔가지고 바로 영적인 현상이 계속 일어나셔서 특별 안수를 받고 천심원 철야 정성에 오셨는데도 갑자기 다시 증상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천심 효정봉을 사모님께 손에 갖다 쥐어드렸더니 갑자기 또 영적인 현상이 멈췄어요. 그러다가 다시 그날따라 우리 원장님께서 또 일본 이야기가 나오셨어요. 일본 역사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다시 또 그런 증상이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모님께서 엄청나게 영적 싸움을 그때 이곳 천심원에서 천성왕림궁전에서 하실 때 원장님께서도 가셔서 기도하시고 독군 원장님도 기도하시고 방상일 우리 사무총장님 가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저희들도 같이 안수를 해가지고 그 영적 싸움에서 해방이 되셨습니다.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 心から感謝感謝 이렇게 엄청나게 그 철야정성 합심 공명 기도 드릴 때 계속해서 마지막 저희가 마무리하는 단계 때 기적처럼 사모님께서 편안해지시면서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 여기 계시는데 그때 영적 체험을 하시면서 정말로 다시 한번 소중한 깨달음이 있으셨다고 우리 방상일 사무총장 사모님께서 해주시면서 엄청 기뻐하시면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계시니 우리 두 분께 박수 한 번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천심원 철야정성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원장님께서 몇 명을 데리고 또 10명을 데리고 5명을 데리고 이렇게 시작하셨는데 기적의 정성의 탑이 1000회를 넘어 월드센터의 정성을 정말 2번, 3번을 넘어 기적 같은 지난 금요일 1300회 철야정성의 금자탑을 쌓으셨습니다. 우리 원장님이야 모든 우리 세계 지도자 식구님들 이 정성의 탑을 쌓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철야 정성 모든 거를 정말 열정을 다해 수고해서 아들 ADHD 고친 엄마가 있습니다. 해남교회 5번이나 저희가 순회를 갔을 때 제가 여러 번 이게 했으니까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아들 11살짜리가 ADHD입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온갖 정성을 다 하는 거예요. 중심령 회원도 21수, 천심원 철야, 효정 봉헌서 모든 걸 데스밸리 성령 모든 걸 다 해서 정성을 다해가지고 이 엄마는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 몸부림치신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ADHD니까 학교를 가면
1시간 이내에 운동장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교장 선생님이 아이를 데려가세요 라고 전화합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가서 학교에 가서 아이를 데려옵니다. 이게 계속 지속되니까 정말 엄마 아빠의 고통이죠.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간절히 정말 정성 들이고 중심령 회원을 하고 하니까 치유가 됐다는 소감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동아들을 ADHD라고 진단받았어요. 1시간 동안 울거나 화나는거나 하고 교실에 돌아오지 않고 계속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데리고 가라고 전화가 오고 집에 데리고 갔었어요. 학교 가는 것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스벨이 2뼈 서면 머리 넣고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너는 하늘뿐만이 잠뿐만이 아빠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해남교회 오셔서 처음에 특별 안수 받았습니다. 그리고 철야전성 때 20 넘어가라 라고 소리 들었습니다. 그래서 3번째 접수했습니다. 그날이 지금까지 힘들었던 마음이 내리고 갑시다 라고 말하면서 안수했습니다. 그 후에 수업가 너무 좋아지고 다음날 수학이 시험가 있었는데 100점 받았다고 오늘도 100점 받았어요 오늘도 100점 받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한테 진짜 받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선생님도 진짜 받았어요 진짜 100점이었어요 너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지금까지 ADHD니까 책상에 앉아고 있는 것도 힘들었는데 집중력은 너무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엄마는 이 절대 신앙자가 된 거죠. 지금 아들이 치유되면서부터 남편까지도 절대 신앙을 하면서 매주 예배를 옵니다. 그리고 이 엄마가 우리 집에 효정원이 없어요. 효정원을 받아야겠어요. 그래 남편이 다음에 하자 하는데 어느 날 시아버님이 거의 돌아가실 뻔하다가 돈 봉투를 주었는데 효정원 살 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효정원을 모시는 날 시아버지가 기적처럼 돌아가실 뻔했던 시아버지가 살아나신 겁니다. 살아나셔가지고 시아버지가 40년 불교를 다니셨던 분이 저희 교회 예배를 오셔가지고 저 며느리가 2손 꼭 잡고 시아버지하고 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정원을 가정에 모시고 시아버지를 살려 시아버지가 지금 다시 일어나서 운전도 하시고 농사도 지으고 얼마나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계신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 아들인데 제가 5번째 순회 갔을 때 얼마나 똘망똘망해지고 집중력이 좋아져가지고 잘생겨졌는지 참으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 많은데요. 해남은 이 목사님께서 천심원 철야정성을 간절히 드리다 보니까 이 모든 식구들이 지금 은혜의 도가니에 차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의 간절한 이 기도 덕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렇게 기도하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기적이 안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번 1300회 철야정성 기념으로 우리 해남 목사님 김기성 목사님께 공로패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미 퇴임을 하셨는데 퇴임할 때 이 효정봉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전화통화해서 축하드립니다 했더니 이 식구들이 효정봉을 다 잡아보고 싶어가지고 다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꼭 철야정성 나오셔야 됩니다. 저희 효정봉 잡아봐야 됩니다 해서 오늘 밤도 지금 해남에서 지키고 계십니다. 아직 새로운 목사님이 도착 안 하셔서 계시는데 정말로 식구들이 이 천심이 효정봉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간절하고 그 다음에 ADHD 고쳤던 이 나나의 엄마가 요즘 매일 밤 이제 그 예배를 드린답니다. 집에서 훈독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이 애기들이 서로 기도를 하겠다고 싸우고 있다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교회에 예배 문화가 정착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엄마가
너무나 열심히 정성 들이다 보니까 하늘 부모님과 대화하고, 그 다음에 또 영계 아버님하고 막 대화하고 막 이러는 사람이 돼버렸나 봐요. 그러면서 영계 아버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아버님, 왜 저는 천심 이거 정성복 안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럼 너 3일 수련이라도 가라, 그렇게 기도를 받았나 봐요. 저는 직장 다녀서 아버님 못 갑니다 하니까, 그래도 가야지 이렇게 하니까, 제가 오늘 효정 간증하면서 원자님이 이 말씀을 들으면 정성복을 주실란가 하면서 목사님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이 정성복을 받고 싶어서 지금 몸부림치는데, 시간이 되지 않아서 오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지금 기도하니까 3일이라도 수련을 가야 된다고 그런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우스운 이야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 해남의 발전을 해놓고 간 우리 김기성 목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저는 특별한 곳에 순회를 갔다 왔습니다. 우리 가평군 조정면 교회에 효정천부 특별 수련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날 한평교회가 잡혀 있었는데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우리 안을 연합회장님께서 우리가 해야겠다 그러시더니, 이렇게 50여 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1683차 수련을 정말 은혜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앞에 거의 중간까지 앉아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세상 분들입니다. 마을회관을 우리 연합회장님께서 매일매일 가셔가지고 홍보해가지고 모시고 온 분들인데, 우리 GPP 지금 수련생들과 함께 이렇게 준비해서 은혜롭게 잘했습니다. 사실은 그 마을 분들을 초대해서 이런 효정천부 특별 수련을 해봐야겠다고 결심을 하신 이유가, 우리 가평군 환경운동본부장님이 특별 안수를 받고 너무 좋아하니까, 그러면은 이분의 이 영상을 들고 다니면서 소개를 해야겠다 그러셔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소개를 하셨는데, 이분 연합회장님의 이 환경운동본부장님의 소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안혜율 본부장님 만나고 우연찮게 골프 이야기를 하다가, 예전에는 괜찮은데 요즘 골프 치다가 허리가 아파서 잘 공을 못 치겠다 하니까, 우리 안혜율 본부장님이 우리 안수 하시는 우리 김 박사님이 계신데 한번 받아보시라. 그때도 내가 솔직히 긴가민가 말로만 했지만 안 받았는데, 사실 여기 오기까지도 야 되겠나 하고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또 앉아가지고 이제 이래서 가시죠 이러면 이 소리가 나왔다는 게. 근데 지금은 안 아프니까 그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안 아프니까. 에? 진짜. 그래 내가 이거 이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지금. 힘들어가지고 이제 아침 자고 일어나면은 열에 바짝 올라가고 열에 일어나거든. 근데 지금 희한하네. 그냥 이렇게 일어나 지금. 일어나네. 아침 잘 오면 침대에 몰랐어. 그러고 정평에 또 한 방울 요리 있어. 그 침을 맞았어. 아무 소용 없어. 아무 소용 없어. 일어났을 때 요렇게 일어났거든. 그렇다면 일어났을 때 좋은데. 내가 식단에 밥을 먹었어. 의자에 일어나도 나왔어. 이래 했거든. 근데 지금 괜찮아요. 예, 감사합니다. 저분이 계셔서 이렇게 마을 우리 연합회장님이 다니시면서 홍보하셔가지고 저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고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날 이제 안수하신 분 두 분만 소개하겠는데요. 이분이 팔이 안 올라가고 이렇게 손이 뒤로 안 돌아가가지고 이 화장실 가서 큰일을 보고 항상 힘들었다고 합니다. 못 닦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장실 가서 손을 못 돌렸어요. 하고 나니까 손이가 이렇게 돌아가. 어깨도 아팠는데 손이가 쑥 돌아가고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예전에 이렇게 손이 돌아가고 생각이 닦지 못했어요.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뒤까지 하고 나니까 지금 닦고 이렇게 너무 시원하고 아파서 너무 좋았어요. 어깨하고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했는데 하고 나니까는 엄청 가봐요. 난 발이 저리던 게 발도 안 들어요. 막 걸어다니네.
그래서 엉성엉성 이래 걸었지. 근데 지금은 완전 엄수가 배워. 너무 시원하고 좋아. 네, 감사합니다. 이분이 포도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포도 농사 지면 꼭 보내줄게요 라고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분은, 이 어르신은 그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허리가 아파서 그냥 갑자기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불편하십니까? 그랬더니 허리가 아파서 앉아 있을 수가 없다 그랬는데 안수를 받고 어떻게 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너무 아파갖고 앉았다 섰다 앉았다 섰다 저는 앉아있는 게 더 불편했습니다. 근데 치르고 지금은 안 아파요. 부드러워서.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좋아지셔서 가셨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우리 연합회장님께서 또 좀 더 깊이 보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된 참가정의 역사로 기본적인 근본의 가정이 이루어졌음을 합니다. 첨보 섭리를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본 집회를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첨보의 진리를 잘 몰랐는데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이해 못했던 영역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다고 모두가 다 마을 회관의 어르신들인데 이렇게 소감을 남겨주셨습니다. 강북교회를 일요일날 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강북교회는 많은 식구들은 없었는데요. 말씀이 새롭게 마음에 전해왔습니다.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 승리 이후 새로운 출발을 못하고 있었는데 마음 하나하나 찾아주시고 위로와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참부모님을 호명하면서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허리가 이렇게 구부정하세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수가 저도 딱 펴져버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허리가 구부러졌는데 안수받고 딱 펴져 버렸다고 이렇게 소감을 말해 주셨습니다. 소화불량 때문에 위가 만성적으로 아파서 위 안수를 신청했습니다. 안수를 받은 지 몇 분 지나서 트림이 나오기 시작했고 끝까지 계속 나왔습니다. 도중에 소화제를 먹을 때처럼 상쾌해졌고 다음엔 배를 칼로 찢어서 배 안에서 뭔가를 빼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늘로 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위와 심장 주위가 아주 가벼워졌다고 이렇게 소감을 말해줬습니다. 우리 목사님 소감을 하나 보겠습니다. 교회장 한용대입니다. 작년 비서실에서 일할 때 허리가 좀 안 좋아서 그때 부실장님께서 김명옥 센터장님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직접 15분 정도 안수를 받고 바로 좋아졌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주변에 허리가 안 좋으신 목사님들 생각이 나서 바로 연락을 드려서 빨리 치료 받으시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요. 저는 그 뒤로 지금까지 아주 건강하게 열심히 활동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강부 교회장으로 와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다 보니 왼쪽 팔이 조금 무리를 해서인지 타이핑 작업이 어렵고 손을 쥐었다 폈다 하는 동작이 부자연스러웠는데요. 혹시 몰라서 병원에 가서 사진도 찍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진 찍고 다음 날은 청평 가서 또 센터장님께서 직접 안수를 해주셔가지고 안수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 찍은 결과를 보러 병원에 갔더니 보통은 빨라도 3주 그리고 보통은 한 3개월 정도 돼야 서서히 이 신경이 이렇게 눌렸던 것들이 펴지고 회복이 되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빨리 좋아질 수가 있는가 많이 놀라워했고요. 제가 이제 안수를 받았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대에 홀리마다 한과 하나 되어서 효정의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건강을 베풀어 주신 청평의 효정 참가정 상담센터 우리 센터장님과 함께 하시는 모든 사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지역 복귀의 책임을 다하는 강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정성 들이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엊그저께 오셔가지고요. 손이 갑자기 안 구부러지신다고. 그래서 타이프도 못하고 너무나 통증도 있고 심하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렇게 회복이 되는 기적의 또 역사를 느끼셨습니다. 우리 사모님께서도 이 소감을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사모님께서 이번 효정첨보 특별 출연을 통해서 많은 회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참어머니께서 마음 편하게 쉬실 수 있도록 더욱
정성 들이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 강북교회가 되고 그런 딸이 되고 싶다는 결의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영대 목사님이 가셔서 이곳 4층 공간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던 이 공간을 수리해가지고 국회의원 2분이 와서 축사도 해주시고 또 외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노래교실도 하고 또 여기 다문화센터를 열어가지고 많은 식구들이 교회가 변화가 돼가지고 식구들이 그냥 그렇게 좋아하면서 교회를 많이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옥상에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카페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식구들이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하면서 정말 환경 창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몰랐습니다. 또 오랫동안 엘리베이터가 운영이 안 돼가지고 식구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할 정도로 계단을 오르지 못한 식구는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엘리베이터도 다시 놓아져 있고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되어 있는 이 강북교회를 다녀오면서 큰 은혜를 저 또한 느꼈습니다. 강북교회에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한영대 목사님을 위해서 큰 박수를 보내면서 오늘 효정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